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의 내부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까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을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4장에서 교회를 회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조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 세 사역자를 말합니다. 이 세 명의 사역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악한 모습이 극과 극으로 대조되어 나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외부적으로 복음의 사역과 내부적으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팔을 만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그룹을 대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의 내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대조적인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10절 우리는 미련하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하되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한 거처지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직업을 갖고 일하며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와, 굉장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였고 아볼로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11절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푸대접이에요. 그 내용이 9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당시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풀어놓고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이것을 구경하는 이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었고 푸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도들 중에는 편을 갈라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볼로를 뒤에서 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조롱, 고난은 참을만 합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당하는 이 푸대접은 견디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계속 남아서 사역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가 대도시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다른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오래 참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교회를 돌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 목사였던 모세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 목사님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역을 했어요. 근데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성도들이 대적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원망 불평하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진멸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이 백성들 살려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약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 많은 광야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소수의 지지자들, 헌신자들이, 희생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소수의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는 교회들을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은 원래 헌신하려고 교회 사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같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을 봐보세요. 전부 다 문제투성이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겨야 하는 교회. 사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을 쫓아내고 미지근해서 토해내쳐야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고쳐서 쓰십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세요. 어떻게 이런 문제 많은 교회들이요,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아볼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런 사역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어중이 떠중이 다수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푸대접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 땀, 피를 흘리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은사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자신을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후욕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회복돼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돼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물의 찢기 같은 낮은 모습이 되어도 성도들에게 푸대접을 받아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닷물도 봐보세요. 소금은 3%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구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헌신된 몇 사람만 있어도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소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여
왕노릇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나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고난입니다. 근데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성도들로부터 악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악을 대갚아 주느냐? 후욕을 당한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시 말하면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12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일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아르가조 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생계를 위해서 육체적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 사역을 했지만 사례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않고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악했냐 하면요. 교회에 왕노릇하면서 자기 편이 아닌 사역자들을 후욕해요. 뒤에서 욕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비방을 해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후욕하는 자 축복해 줍니다. 핍박하는 자를 참아주고 비방하는 자는 온유한 말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과 아볼로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교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푸대접 받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신을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푸대접을 받게 되면 참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신의 기도, 눈물, 땀, 피, 정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일생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했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한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공격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이렇게 냉대하고 푸대접하면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이 학생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게 되면 끝까지 남아서 사역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 정말 대단한 사역자들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나를 후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요, 성도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일을 한 것이에요.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아도 모세 목사님도 동일한 그런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40년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양을 했는데 백성들 배은망덕하게도 늘 원망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계속 중보기도 해줘요. 하나님, 이 사람들 진멸하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모세 목사님 온유했고 오래 참았고 백성들의 악을 선으로 이기며 40년간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열매가 믿음의 2세대들이 나온 것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인내와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가정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선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도도 세워지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악한 대로 심판했다면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악한 대로 심판했다면 우리들이 성령의 전으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끝없는 배신과 불순종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회복되어서 교회의 사역자, 세계 복음화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좀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요,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한 영혼들을 오랜 시간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사역자로.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해내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 유럽 복음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자로 출발해요. 성도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예수님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요. 그 광야에서 3년간 복음을 연구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6가지로 정리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리한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해냅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이 디도, 실라,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 아리다스고,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데마,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요, 나중에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의 개척자가 됩니다. 이 교회들을 돌보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략이 로마 복음화와 유럽 복음화의 기초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너무 힘드니까 사임을 했어요, 교회. 그 대신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가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내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그 부분은요, 너희들도 복음도 무장해서 한 영혼을 제자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젖먹이들 뿐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생명이 불가능해. 누가 먹여줘야 돼. 그런 상태에서 있어서 스스로 밥을 먹고 고기를 씹어 먹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해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의 지상명령은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살롱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큐티 나눔의 리더가 되시고 한 목장을 말씀으로 책임지고 목원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말씀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 안에 희생하지 않고 왕노를 하는 다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푸대접을 받아도 욕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큐티 리더로 성경 공부 인도자로 목자 목녀로 선교사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